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 절과 빌립보서 3장 5 절부터 14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 절과 빌립보서 3장 5 절로 14 절입니다. 1장 8절 제가 한 절이니까요. 찾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 절부터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21 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 절로 14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1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 꿈을 향하여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사도가 빌립보 3 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 나는 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어,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방향이 있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풋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뭐가 중요할까요? 꿈이 있고 풋대가 있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풋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할 수 있대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꿈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표대가 없어져요. '나 나중에 뭐 해야지. 나 어디 여행 가야지.' 뭐 이런 하나하나의 계획과 표대와 소망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 나 오후에 어떡하지?' 이렇게 된대요.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면. 이 현재가 너무 힘들고 막 힘든 것만 계속 생각이 밀려와서 미래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계속 힘든 것만 몰려올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 꿈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한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계속 말을 해 줘야 된대요. 어 뭐라고요? "우리 나중에 이거 같이 하자. 이거 하면 재밌겠지?" 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줘야 된대요, 푯대를. "야 나중에 우리 이거 사러 가자."라든지 "이거 먹으러 가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줘야 된대요. 아니면은 이 희망적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휩싸인다는 거예요. 어 계속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이 어떻다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희망이 없고 푯대가 없는 인생보다 더 힘든 인생이 없는 겁니다.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더 좋은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면 그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정말 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리는 사람도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주말에 내내 어디 갔다 왔습니다 또 제가.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막 이제 일을 하면은 계속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일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가지고 간식을 막 먹는데 간식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막 없어져요.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나. 근데 그 간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간식을 안 드세요? 자기는 어디 싸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간식을 안 먹지 않는대요, 자기는. 왜냐면 이게 소위 뭐 정 정크 탄수화물이라고 하잖아요. 좋지 않은 과자 뭐 이런 거라서 과자 뭐 컵라면 이런 거라서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싸운 거를 이렇게 뭐 그 싸운 거는 뭐 쑥떡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쪼끔 더 나은 거 좀 나은 걸 자기는 그런 걸 먹을 수 없다. 먹지 않으세요. 그걸 드시고 라면은 라면도 안 드세요. 라면도 자기는 절대 안 먹는대요. 예. 그분은 소고기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고기도 먹지 않고 안 먹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와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드시냐고 절대 안 먹는대요 자기는. 이분이 어떤 그 사장님이세요. 이 건강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워낙 역할이 중요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표대가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라면 열심히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래 가지고 과자도 막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밥 때 되면 또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랬는데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이렇게 관리를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사도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도 그 의원인 누가가 함께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만났을 때 이렇게 시험에 들 만큼 뭐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추측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굉장히 오래 사역하거든요. 환갑을 한참 지나서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시대에는 환갑까지 막 살고 이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막 매를 맞으시면서 감옥에 갇히시면서까지 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러면은 막 진짜 이렇게 진짜 수명이 막 단축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이거 좀 여담이지만 우리 오래오래 사역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근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건강의 표대 나는 뭐 체지방률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런 거 없고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표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 이 개인의 표대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부활은 뭘까요? 지금 부활을 자세하게 보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부활은 영원한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부활은 예수님만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은혜 안에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 부활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닌 거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개인의 이야기만 어떤 인격적인 덕목의 이야기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역사의 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표대를.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우리 한 개인은 나고 죽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겠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이 하나의 역사가 이 개인의 종말이 있다면 역사의 종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죠?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역사의 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함께 봤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 그 맺힌 것을 풀고 막힌 담을 헐어서 맺히고 원수되고 이 모든 것을 풀어서 너희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분은 이제 일본에 꼭 이제 한류 연예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세요. 그분들은 뭐 차인표 씨라든지 이런 분들 막 데리고 가세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분이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본에 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널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렇지만 일본한테 우리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용서할게 이렇겠어요? 그렇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모임이 저는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하여간 뭐 이렇게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이걸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데려가서 자기가 일본한테 제일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그 연예인들 그거 막 좋아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인들 데려와서 간증도 시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연예인이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이라는 표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표대가 있잖아요. 역사의 표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개인의 표대를 부활의 표대를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이 역사의 표대를 이루면서 개인의 표대를 이루어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두 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연예인이 돼서 일본에 가는 분도 있고 그죠? 어떤 요셉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가? 이 표대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저는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럼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12 별이 절을 하기도 하고 그죠? 곡식단이 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와 달과 이 별들이 절하기도 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상황도 있지만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요셉은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꿈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있고 세계 복음화의 소망이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나는 또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스페인에도 갈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부활에 이르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의 꿈 안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뜻에 주의 소망에 붙들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붙들려 살고 말씀에 붙들리고 꿈에 붙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주의 뜻을 이루는 아이들로 키워야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그래요. 예수님 만나다는 것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이 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죠? 뭘 이루어야 됩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갈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지? 뭘 해? 뭘 하지? 뭘 이루지? 그럼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그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하나 돈 어떻게 벌 거며 어떻게 내가 좀 건강하게 살 거며 여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 안 붙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경인 거예요. 기도도 표대도 결단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세계복음화 언젠가 되겠지. 세계복음화 누군가 하겠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주 허황되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 가지고 "가라." 하면 "그럼 가야지."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나요? 잘 생기지 않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요. "네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너가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 줄게. 찾으면 내가 찾게 해 줄게."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문 좀 그만 두드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 좀 두드려.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도 베풀어 준다. 그래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릴 자를 찾았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이렇게 없었다. 그럼 네가 드디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분명히 늘 어떠냐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세우시거든요. 누군가를 찾으시거든요. 그 일할 자를. 믿음의 사람을 찾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꿈을 주셨구나. 영광의 소망도 주셨구나.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죠?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쓰임 받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예비하고, 우리 공동체도 예비되어 있어야죠. 그죠? 우리 저도 이제 막 공사 많이 하다 왔는데 오늘도 지금 많이 내려가 계세요. 지금 내려가 계신데 고생하시는 거죠.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왜요? 꿈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러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할 것이고 우리 미래의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주의 증인이 될 이들이 거기서 길러질 거를 생각하면 막 너무 이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그죠?
이미 많이 나가셨죠 지금. 우리 여기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계셨던 네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선교사 되셨는데 지금 폴란드에 가셔 가지고 지금 막 입당 예배도 드리셨더라고요. 입당 예배도 드리시고 어떻게 이렇게 또 금세 이렇게 성령을 또 찾으셨는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유럽은 불이 다 꺼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표면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고 러시아도 다 크리스찬 많아요. 러시아도 어 정교회 크리스찬이 많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많지 않아요. 막 전쟁을 막 대주교가 막 전쟁 옹호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어쨌든지 어 우리도 소망을 가져갈 수 있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있고 어떤 이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죠?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의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작은 푯대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거 한번 해 봐야지. 아 오늘 오후에는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그죠? 올해 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푯대도 있고 그런데요. 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이 뭐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얻고 돈도 얻었어도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을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결과가 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죄와 묘하고 타락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길을 열어가야죠. 그죠? 너무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극한의 상황, 한계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도 그렇죠. 출애굽기가 막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다 막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남자애들을 막 다 하수로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막 학살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학살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학살하는 가운데서. 만약 학살 안 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그죠? 학살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신비하게. 그죠? 골리앗이 안 나왔으면 다윗이 유명해질 수 없었을 텐데. 그죠? 이런 신비한 일들이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어떠냐면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그렇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 막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죠. 그죠? 온 세계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셉 때는 어땠어요? 요셉 때는요. 흉년이 7년 동안 왔대요. 흉년 7년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 년, 2 년만 흉년이어도 힘든데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온 지경이 다 막 배고파지기도 하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종교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제네바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사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도 막 터졌어요. 이후에 세계 대전이 터졌어도 어떻게 했어요? 세계 선교의 시대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었는데도 은혜로운 청년들이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죽었는데도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증기선도 개발해 가지고 감사하게. 그죠? 어떤 이 종교를 개혁해서 원래는 이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누군가가 이걸 번역한 거예요. 목숨 걸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가 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종교가 왜 종교가 없었으면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못 했으니까요. 그러면요. 세계복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어디로 손가락이 향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 왜 이루어졌어요? 종교 개혁 없으면요. 계속 어땠을까요? 신앙의 자유도 없겠죠. 그죠? 뭐 영주가 믿으라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나의 선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 기쁨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왜 됐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죠. 그리고 오늘날 누가 있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왜 됐을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사실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은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저 작은 몇백만 안 되는 어, 그 작은 나라의 구전. 민족 종교란 말이에요. 민족 종교.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고 정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죠? 이 모든 사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요셉도 천국에서 그죠? 나의 뜻은 언제 이루니? 하나님 뜻은 언제 이루니? 이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표대를 놓치고 잃어버린다면 표대를 잃고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들이 많은데 표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 거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그런데 늘 어떻다고요?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던 어떤 막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아유 지금 저 그냥 열심히 벽돌 나르고 있다고. 어떤 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보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이는 지금 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은혜 받을 사람들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뛴다고. 그죠?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그죠? 푯대가 다른 거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원하고 아들의 꿈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OAPC는 아주 이 아시아의 등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아주 빛을 밝히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후대를 변화시키고 그게 누가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힘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요 다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옥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다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또 신비하게 전도가 돼가지고 그죠? 또 감옥에 갔는데 또 신비하게 누굴 만나요?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그죠? 신비한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이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주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남을 이야기로 남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과 이 모든 것 참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귀한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귀한 뜻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귀한 기간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기간 가운데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